요한복음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7절에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오늘날 설교와는 다릅니다. 요한을 향해 나아오는 자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징벌만 피하려고 한다고 호통을 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벌만 피하려고 하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에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일꾼이라고 자처하지만 종교적인 위선과 기만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의식으로 알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세례를 받으면 위선이라는 죄를 더 짓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사게 됩니다. 8절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됩니다. 회개했다는 증거가 행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세례만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자기 포기를 동반하지 않는 어떤 종교의식도 사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매일 회개하고 산다면 어찌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매일 기도하지 않는 죄를 계속 범할 수 있습니까? 어찌 매일 성경 읽지 않는 죄를 계속 범할 수 있습니까? 8절에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돌같이 여겼습니다. 돌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 된 것을 하찮은 돌과 같이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과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한 자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뻐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한 직분을 맡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돌과 같이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합니다. 9절에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불에 던져집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0절에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무리는 특별하게 말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매일 성경을 펼쳐놓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11절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속옷은 남녀 공용으로 입는 속옷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속옷을 2벌 입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비용으로 여러 벌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 벌의 속옷도 없이 추위에 뜨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가난한 자와 물질을 함께 나누어 씁니다.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나누어 주지 않는 아는 것을 회개하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는 가지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누어 주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잘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소유한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 것은 가진 것이 없다면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한 자답게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소유한 것을 나누어 주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세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산업체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실험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